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에 우구하던 헤브론이더라. 다 같이. 이삭의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르벤이 자기 소모와의 간통사건을 통해서 르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르벤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면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로 그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장자권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려나간 그 자리에 새 언약에 속한 이방인을 거기에 접붙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접붙임을 당한 자가 바로 장자가 되는 것이죠.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르벤이 원래는 장자죠. 제일 큰 아들. 근데 이 르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바로 라헬의 후손인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에는 유다를 장자로 기록하라 그랬어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예수님이 유다의 그 후손에게 예수님이 또 나셨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 장자가 이 둘인 셈인데 유다는 육적인 장자, 요셉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죠. 육은 명분이고요, 영은 실리입니다. 육은 가짜고 영이 이게 진짜인 거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요셉은 육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영으로 난 자입니다. 영으로. 요셉은 합한채를 먹고 낳았고 그 합한채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했어요.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육으로 난 자들이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다. 이 족보에는 우리 이게 인간의 이 족보에는 육으로 난 자를 장자로 거기 올리지만은 실제적인 영적인 이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성령으로 낳은 자 요셉이 그 장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게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맥을 따라 오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 집안의 장자가 되시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각 지파가 되잖아요. 지파가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의 육적 아들들이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할 때에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육의 아들들이 영의 아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육으로 난 이 자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그 바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합니다. 죽이는 일을. 육으로 난 자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리잖아요. 그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진 것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으라고 거기다 던져놓은 거죠. 영적으로는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을 죽음에서 살려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고 애굽의 총리로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육의 아들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시는 거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사건을 가지고 신약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미리 그걸 보여주신 거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루벤이 그 자기 소모 비라의 그 강간 사건이 담겨 있는 것도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루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말하는데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자기 어머니를 범했다 그 말입니다. 왜 어머니를 범했나요? 아들이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루벤이 쾌락의 대상을 누굴 삼은 거예요? 자기 어미를 삼은 거예요. 바로 이 루벤의 모습이 바로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의 모습이다. 그것입니다. 루벤은 바로 아담 안에서 나온 우리 옛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미인 예수님을 육신의 쾌락을 쫓는데 나의 육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한 도구로 이용해 먹는다. 이용해 먹어. 에? 예수님은 우리를 낳아준 의미에서 어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어미.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낳아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는 행인과 나그네인과 외국인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예수님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냐 그거죠. 우리는 도리어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루벤이 자기 어미
그 어미를 쾌락의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해, 우리 어미 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리 육신의 건강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이거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는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주셨는데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또 애굽에서 살고자 한다.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그 죽음, 희생, 그거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예수님이 죽은 게 다 헛되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이게 에클레시아 건져냈는데 빼내주셨는데 또 다시 그걸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 헛거다 이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성도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전히 또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죄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시 짝하는 자들을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간음하는 자들이다. 간음하는 자들. 애굽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짝하며 살아가면 그건 간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그게 왜 간음이라고 그러냐요, 우리한테는. 왜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냐. 왜 그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라고 그러냐 이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때문에 그러면은 그건 간음이 된다 그거죠. 결혼하기 전에야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뭐 문제 없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 안에 하늘에 속한 자 안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시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너희는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이미 거길 떠나온 자들, 애굽을 떠나온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거기서 이제 떠나왔다 이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걸 구약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거길 떠나온 사람들이니까 애굽의 것을 버려라. 애굽의 지체를 죽여라. 애굽 땅에 있는 지체를 이거를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애굽과 단절이 되었다 이게.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다 이거야. 이제는 그냥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린 양의 죽음이 그게 다 헛된 것이 되게 말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용납하겠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앙앙거리고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이게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옛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을 한다.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징계라고 말하는 거죠. 왜?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이게. 남의 새끼 징계하지 않아요.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는 아픔인 거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계속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하죠. 눈에 우리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탐스럽고 저것을 내가 취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그냥 잘 살 것 같고 그게 복인 것 같고 막 그게 자꾸 또 세상 사람들도 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마귀가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자꾸 미혹을 해서 우리 자꾸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넘어갈 때마다 다시 돌아갈 때마다 그 값을 누가 대신 또 치르시냐. 예수님이 치르신다. 예수님이 치르신다. 결국 또 예수님을 죽이는 짓을 한다. 또 죽이는 거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결국 누가 또 고통을 당하고 손해보는, 누가 또 아픔을 겪냐. 부모예요, 부모. 나를 낳아준 어미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구라 그래요? 부모님 데리고 그래. 부모님 데리고 그래. 부모님으로. 부모님 욕먹는 거고 부모님 창피해 당하는 거고 부모님이 또 가서 빌어야 되는 것이고 잘못했어요. 내 자식이니까 또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뭐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어미가 가서 비는 거고 잘못했다고. 내가 손해배상 다 해줄 테니까 뭐 금전적인 손해가 난 거 있으면 다 갚아주겠으니 갚아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또 빌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구약의 성막의 그 성막을 보면 매일같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백성들은 매일 죄를 지니까 흠없는 양이 매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매일 또.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다 이거. 우리도 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아준 어미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맨날 비는 거야.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놈들 때문에,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죽었고, 내가 저놈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놈을 낳았으니, 저놈을 낳았으니 용서해 주세요. 저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치를게요. 제가 다 갚아줄게요. 제가 손해배상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매일 어미를 잡아먹고 어미가 맨날 무릎 꿇고 빌게 만들고, 그러니까 루벤과 똑같다. 루벤과. 교회 나와서도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세상 것을 그냥 또 쫓아서 또 그걸 사랑하고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려고. 그럼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그럴 때마다 예수님 또 하나님 앞에 또 빌고 잘못했다고 중보하시는 거. 예수 우리를 대신 중보하시. 왜? 예수님이 낳았으니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책임져야지. 로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육신의 쾌락을 주는 거다. 육신의 쾌락.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이 진노를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 그걸 퍼붓느냐? 예수님에게 퍼부으신다는 거예요. 애꿎은 죄 없는 예수님이 그걸 진노를 다 받으신.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야? 나를 낳아준 어미를 잡아먹는 르벤과 같은 놈이다 이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죠.
내가 질고를 지고 내가 슬픔을 당하고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돼요. 그죠? 근데 누가? 예수님이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그분이 상함을 입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예수님에게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이렇게 있는 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매를 맞아주셨기 때문이다. 그거 알고 살아라. 이게.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다. 이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쉬운 말로 자식 입에 밥이 넘어가는 것은 부모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그게 주어지는 것이. 부모는 자식들 입에 밥을 넣어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아파도 출근을 해야 돼. 나가서 일을 함. 일하지 않으면 자식의 입에 밥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골이 빠지고 등골이 휘어지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뭐냐? 자식들은 부모의 그 등골을 빼먹는 놈들이다. 등골을 떼먹는 자식. 그래서 나중에 지가 이제 철이 들고 지도 이제 자기 자식들 때문에 등골이 휘어지고 등골을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다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죠. 이제는 부모의 그 마음을, 부모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집 부모가, 자기도 부모가 되니까 부모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애끓는 심령으로 너희가 전에는 땅의 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아니,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근데 사도 바울의 이런 애끓는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세상 것, 애굽의 것을 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돈이 좋고 물질이 좋고 탐욕, 자기작 탐욕을 위해서 욕심.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속 터지고 예수님이 죽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셔서 아버지 앞에 또 바쳐지는, 매일 또 중보하시, 비는 거죠, 우리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으니 만일 죄를 짓더라도 너희들 이것만은 잊지 마.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거야. 그게 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빌고 대언하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언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죄를 그냥 진다고 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으니까 계속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말라. 너 대신 누가 불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서 중보하고 대언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냐는 거지. 에? 여러분이 자식들이 속을 썩혀가지고
학교 불려가가지고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부모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이 이제 새롭게 생각에 은혜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일도 한번 겪어봐야지. 아, 내가 이런 놈이구나. 예수님이 대신 강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죄를 지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리고 벼락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법으로 됐다면, 법으로 했다면 너희들 벌써 너희들은 버림받고 죽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미 죽을 놈들이다. 죽을 놈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자식이다 보니까. 네.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아들의 피를 보시고, 아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 어미를 잊지 말아라는, 그 부모를 잊지 말아라는 거죠. 어미를. 이 르벤이 자기 소모를 강간하고도 이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은 뭐냐? 이 르벤 죽어야 돼. 이게 율법으로 말하면 이 르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죠? 그죠? 르벤이 지 엄마를, 지 어미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르벤이 안 죽은 것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르벤의 죄를 누구한테? 예? 요셉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르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요셉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르벤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겨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르벤이 장자구실을 못하니까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요셉이 그 장자 구실을 하는 거예요. 장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장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형제들을 살리는 것이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도 자기를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죠? 그게 장자예요. 그래서 이 육적 장자인 르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어미를 잡아먹었는데, 영적인 장자인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장자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와 같은 거다, 그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우리가 살겠다고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겠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간음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게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르벤처럼 어미를 잡아먹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창세전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냐? 자기 백성 때문에. 자기 백성. 자기가 난 자기 새끼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어미를 잡아먹고 사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 몸을 예수님을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 반대로 우리 몸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미 잡아먹는 뱀 새끼들이다, 이게 이 살모사 새끼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예수를 안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안 잡아먹으면. 우리가 잘하면 되잖아요. 잘하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 몸뚱이가 그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죄 아래서 난 그런 몸으로 앞으로 절대 죄 짓지 마라. 죄를 범치 않게 하라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안 지으면 좋지. 짓지 마라.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예? 죄인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강아지한테 야 이놈의 새끼야 강아지 소리 내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강아지가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요? 강아지니까 강아지 소리 내는 거죠. 세상에서 난 사람에게, 세상에서 난 자에게 세상 거 사랑하지 말라. 그게 어불성설이다. 그게 되냐 이거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애굽의 것을 먹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것이 입에 이미 애굽의 것이 입맛이 애굽의 것이 이미 그게 익숙해졌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것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애굽의 것 먹겠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또 구하고 세상 것 좋고 세상을 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거.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난 사람을 이걸 어떻게 개조해서 이걸 고쳐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느냐? 가나안은 애굽의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냐? 가나안에다 또 집어넣어도 가나안 가서도 여전히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교회에다가 불러놓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불러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시, 옛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죽이냐? 말씀으로 죽이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요, 왜 나오냐? 왜 교회로 불렀느냐? 우리 죽이려고. 우리 옛사람을 여서 철저하게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이 교회야. 믿습니까? 이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말씀으로 우리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취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 칼이라. 수술하는 칼. 예?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칼로 뭔 일을 하냐?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서 이게 다 쪼개서 해부를 한대. 다 해부를 시킨다 이게. 이거는 여러분 구약의 제물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뭐 하죠? 예? 각을 뜨잖아. 다리 잘라내고 목 자르고 그냥 그 각 뜨는 거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몸을 육신을 옛사람을 말씀으로 난도질을 하는 거죠. 마취 수술을 하듯이
수술대 올려놓고 그냥 온몸을 그냥 헤집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낱낱이 우리 죄를 고발하시면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죠. 너희들이 봐도 루벤이다, 루벤. 애미 잡아먹는 루벤이다. 막 그런 말씀을 막 하시면 우리 죄를 막 드러내. 이 죄를 고발당하고 나니까 이게 살 길이 없는 거야. 아, 이제 꼼짝없이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누구를 보라? 너희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알으라는 거죠. 믿습니까? 너희들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그분을 위해서 지금 너는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단다. 내가 너희 죄를 다 갚았단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주님의 국률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새기고 싶은 것은 그러면 뭐냐? 죄인 된 우리 몸에 하나님이 새기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내가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거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해부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국률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에게로 나가게 하시는, 믿습니까? 이게 창세전 언약이다. 이게 창세전 언약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단회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또 장차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왜 구원을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사용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몸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죄악된 또 세상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 것을 우리는 그거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몸의 속성상 육신의 소욕을 우리는 쫓아가게 돼 있다 이거. 이게 우리 본능이고 이게 본성이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는 이제 주님을 떠나면,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건 진짜 우리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우리는 주님의 국률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돼요.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이유가 뭐냐? 에? 불순종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죽을 죄인인 것을 모르는 그 우리 인간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죄를 깨닫고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 긍휼을 구하게 만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을 원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의인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겠어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요. 이 불순종하는 이들, 순종이 잘 될 것 같으면 순종 잘하는 자들은 긍휼이 필요 없어요. 긍휼을 베풀고 순종 잘하는 순종. 이 순종이 안 되는 순종이 안 되는 이 불순종한 이 대책 없는 이 구제불능한 이것들, 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죄인에게 필요해요. 불순종하는 자, 이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마음은 오는데 그게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거를 아는 자에게 긍휼이 필요한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몸이 없으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떤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 근데 이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우리 몸의 속성상 육신의 소욕을 또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에게는 아주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아주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중보자, 화목제물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거를 믿어라.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늘 그분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주 예수님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아무 영광 없어요. 뭐 영광을 내가 얻을 만한 건덕지도 없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 주님이 영광 받으시. 우린 그래서 주님에게 잘해드려야 돼요. 효자가 돼야 돼요. 그죠? 철이 들면, 이제 그걸 깨달았으면 주님에게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주님의 영광을 왜 주님에게 다 돌려야 됩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바로 르벤과 같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짝하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주신 나의 화목제물이 되신 나의 어미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하시는, 내가 정말 이것을 깨달았다면 철들은 성도고, 철이 들었으면 주님에게 잘해드려야 되겠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자가, 정말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미를 잡아먹은 하나님의 로벤과 같이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중보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주님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속한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을 쫓아서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 위해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믿고 살아가며 날마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에 속한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로 살아왔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몸에 배었고 익숙한 자들로서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본성상 육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우리 욕심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주시고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용서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 은혜 감사하며 이제는 모든 영광은 주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잘난 척하지 않게 하시고 늘 끝까지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